2020년 11월 1일 주일 예배를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하며 찬양하는 거룩한 주일 되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예배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교동문 17번 시편 65편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땅을 곤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니 초장을 양떼에 입히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으며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리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의 찬송가 13장, 새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다가 또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에게만 경배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먼저 머리 들기 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죄를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이전에 우리의 온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 또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 복된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저장되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주의 말씀 앞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상은 힘들고 어려운 때에 놓여 있지만 정녕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에 우리가 요동치 않게 하시옵고 오늘 우리가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시되 하나님만 경배하고 찬양하는 저희들에게 온전한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미국에 하나님 원하시는 대통령 아버지 하나님이여 당선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미국 나라가 온 세계를 도우며 나아갈 수 있는 길에 바른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또한 더불어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참으로 우리 말씀의 복음이 바로 설 수 있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깨달아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의 의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예배를 우리 하나님 받으시는 줄 믿고 오늘 또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가지로 오래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71장 우리 3절 다 같이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한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드려진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안정되고 복된 자리에 쓰임되도록 도와주옵시고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가 세워가는 일에 쓰임되는 귀한 물질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선하게 하시고
드려진 물질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형통한 주의 은혜를 입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물질이 하나님 앞에 축복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강구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셔서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으시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이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경제적으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요. 특히 우리 미국도 화요일날 대통령 선거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각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사명과 또 시민의 사명, 이런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102장, 새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이 시간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봉독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교회에 처음 나오신 어느 분이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 말씀 중에 자꾸 구원 하시니 처음 나오신 그분 왈 10원에서 이론을 빼면 구원인데 뭐가 그리도 어렵지라고 하더랍니다. 우리는 10원에서 이론을 빼면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어로 salvation이라고 하는 즉 하나님에 의한 구원을 말하는데 죄로부터의 해방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이 있습니다. 본서 앞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하는 것일까요? 이사야는 구원의 절대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인 즉슨 아마도 인생의 영혼이 이 생에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며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리려 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70여 년의 포로 생활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와 정착하게 되는데 이방 나라의 풍습으로 생활이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율법에 벗어나는 행동이 뒤따르곤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의 세국 정책으로 선교사가 들어오지 못하고 대동강 셔먼호에서 생을 달리한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있고요.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핍박도 많이 받았죠. 선교의 불모지나 다름이 없었던 얼마나 핍박이 난무했었는지요. 하나님의 진입을 막았던 것이 결국은 우리나라에도 1910년에 일본의 통치로 36년간의 나라를 잃은 민족의 서러움이 있었던 것이죠. 이와 비슷하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유대인들이 죄를 인식하여 금식하고 자신을 잘 다스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쩜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율법 지키는 가운데 안식일에 아무 곳에나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라 이렇게 말씀했고 또 안식일에 오락을 행하고 즐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오락을 행치 말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안식일에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도 가고 우리가 주의 성일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락을 즐기는 일들이 또한 간혹 있을 수도 있겠죠. 이와 같은 행할. 또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한 주일을 우리가 즐거운 날이라 이런 마음의 그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죠. 마지못해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지킨다 이런 것이 아니죠.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성일은 존귀한 날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들에게 찾아가고 산당에서 제사하며 온갖 배역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되었던 것이 그들에게 이방 나라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5, 60년대 우리의 시골 풍습을 생각해 보면 대체로 보면 집 뒤에 장독대가 놓여 있죠. 그러면 아침 일찍이나 저녁 시간에 부모님들이나 어머님들이 정화수를 떠다 놓고 뭐 두 손을 빌면서 그렇게 했던 것 기억나실 겁니다. 그와 별반 다르지 않았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게 찾아온 것이 얼마나 빈곤이 찾아왔습니까? 그러므로 소위 말해서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때인데 사실 먹을 게 그렇게 흔치 않았고 그렇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도. 특히 안식일에 사람들은 자신의 쾌락을 위해 어떤 일을 도모해서 안 된다고 강조했지만 그런데도 그들이 삼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59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구원은 히브리어로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예수아, 그 말이 구원이라 또 구출이라 이런 뜻을 지닙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예수아가 특별한 동기를 발생합니다. 우리가 한번 잘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인데 구약 시대이지만 예수아,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활동을 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다, 예수아다. 예수아는 다시 말하면 예수다 이런 말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말에 예수는 모두를 구원하시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다만 자기 백성에게만 구원을 행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그 목표라는 것이죠. 신약시대의 유대 지도자들 또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히브리어 아람어로 예수아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구원이라 하는 단어를 쓸 때 바로 이 예수아라 하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구약시대에도 예수님이 활동을 했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한복음 14장 1절 42절의 말씀에 보면 메시아라 하는 뜻이 있는데 그 메시아라는 뜻은 그리스도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아라고 하는 것은 그가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뜻을 내포하는 이름인데 바로 메시아라는 그 이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예수아는 어원이 어디에서 시작했는가? 바로 야샤라고 하는 기본 어근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야사의 뜻이 뭔가? 구원하다, 구출하다, 해방시키다 라는 데서 파생한 글입니다. 성경 66권에서는 구원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530여 회 정도 각각의 뜻으로 각각의 명목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담의 범죄로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 가운데 영벌로 잊혀질 수밖에 없었던 인간입니다. 그러나 멸망의 고통에서 벗어나 안전을 얻기 위해서는 구출, 구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원은 압제당하는 사람 편 이외의 어떤 것으로부터 행해져야만이 바로 구출, 구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은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구원을 성사시켰던 것입니다. 구원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실천하신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주 그의 백성들을 위한 안전한 피난처로 간주되곤 했던 것입니다. 시편 62편 7편에 보면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구원을 경험한 사람으로 내적 근심으로 괴로워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내적으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런 구원과 연관되어진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에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 목자들은 예루살렘 근교 한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베들레헴에서 야간에도 밤에도 낮에도 목동, 양들을 치고 말들을 치는 이런 사람들이 목동들이었는데, 그들에게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어왔던 예수의 탄생을 그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아가서 그 사건 현장을 목격하고 이 사실을 그 부모에게 알리고 돌아올 때 그들이 얼마나 마음에 기뻤으면 즐거웠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처한 환경이 좋아지면 기쁨이 밖으로 표출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요한일서 1장에 요한일서 그 5장 11절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영생을 줄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형제들이, 이웃이, 아내가, 자녀가 누가 누구에게도 사람에게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에게 영생이라는 것을 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완벽한 선물입니다. 이 생명은 본래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안에서 완벽하게 현시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이것은 아들이신 예수와의 관계성 속에서 믿는 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부와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적이고 도덕적인 지고의 생활인 것입니다. 이러한 영생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성육신하신 인간이심을 증거하신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일 때 이루어지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결과인 영생을 알고 소유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증거가 참되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인간임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죄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죄의 결과를 구약성경 이사야서에서 한번 찾아봅니다. 물론 성경 전체에 나오지만 그러나 우리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 한번 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통 우리가 죄라 하는 것은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위를 말하는데, 죄악은 죄가 될 만한 나쁜 짓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결국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위를 할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죄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해서 정의했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은 외적으로는 여호와를 따른다고 고백했습니다. 거룩한 성회에 참여하고 제물을 성전에 바치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안식일도 지키고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등의 외적 의식에는 저들이 다 참여했었지만 내적으로는,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는 하나님과 아주 먼 관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방 나라의 습관들이 그들의 몸에 배어 있었으므로 그렇습니다. 그들은 외적 종교 형식을 준수한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 근본적 원칙은 등한시하면서 소위 모든 형태의 제약을 자행했습니다. 소위 위선이 그들의 종교 생활에 깊숙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들의 어두워진 정신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또한 그의 자녀들에게 의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종교의 본질은 공의와 자비와 겸손을 실천한다는 것임을 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온이라 그러는데 불법, 부정, 죄악, 죄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너희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온데켐이라 그러는데, 너희들의 죄악들이란 이런 복수형으로 표현하면서 죄악들이라는 것이 바로 58장에서 나열했던 죄악들과 59장 2절에서 8절까지 열거된 죄악들을 가리킵니다. 아온의 또 다른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소외, 부정으로 나타납니다. 다윗도 그의 고백의 시를 보자면 죄악에 많은 시달림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가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연약한 인생들을 항상 죄악을 머금고 살아가는데 바로 자신들 앞에 죄악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총평은 하나님 편에서 발표를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악으로 인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인이라고 그러는데 간격, 이너벌이라고 하죠. 그리고 못못의 사이에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사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체로 커튼이나 혹은 담벼락 등으로 인한 영역을 구분을 시킬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 예로 출애굽기 26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장을 갈고리 아래에 들이운 후에 증거궤를 그 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잠시 여러분이 구약시대의 성막의 사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성막 사진에 보면 휘장으로 드려진 전체 부분에 성막이 보이죠. 대략 한 100여 평 정도의 휘장으로 가려진 성막이죠. 그런데 그 한 부분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휘장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고 또한 성소로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어지는 부분이 바로 휘장으로 드리워져 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그 죄악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키는 커튼이나 벽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 같은 상태에서는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뜻이고,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간의 죄는 무조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이렇게 결론 지어지며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갈라져 기도 응답이 없어졌고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반드시 죄가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갈라진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을 상실하지만 하나님께서 믿고 거듭난 자에게 거저 주시는 영생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대 철학자들 가운데 플라톤과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은 생명의 원인은 푸시케, 영혼에 있다 이렇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헬라어 사고에서 푸시케, 영혼은 조에라고 하는 생명과 매우 밀접하게 함께 속한 것과 똑같이 푸시케와 소마, 또 몸, 바디, 또 같이 그러하다고 말을 하는데, 그러므로 그들은 자연적 생명은 영혼과 육체라는 성분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도달하는 인간의 노력은 왜 헛됩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행위의 근본은 오직 믿음 안에서 용인되는 것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 종교에서는 행위를 강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곳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행위로는 우리가 절대로 구원이라고 하는데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4장 2절 말씀을 우리가 참고하여 본다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하면서 믿음으로 의롭다가 먼저 내세우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봉사하고 전도하고 충성한 그런 분들이라도 자신의 의의와 거룩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선물로 주어야만 나아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보자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끼리도 선물은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 이상의 요긴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물은 언제나 주고받아도 만족이라는 것이 오랜 지속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만족함이 차오르고 기쁨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죄인인 피조물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죄인의 선행이나 도덕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죄를 벗어버려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죄인이
죄를 벗어버리는 길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행이나 도덕을 가지고는 죄를 벗어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시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으로 났기에 범죄할 수밖에 없고 선을 행한다고 해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정리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지 인간의 노력이나 힘으로 쟁취가 아니 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 가운데 도덕적 행실이 바르면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의인의 삶을 살아갈 때 행실이 바르게 되어 도덕적 행실이 바르게 뒤따르게 됩니다. 어느 분이 남긴 글이 있어서 읽어드립니다.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과 구원받은 사람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성전의 모양을 꾸민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성령이 없으면 이는 모두가 가짜입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가짜에 유혹당하거나 유괴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는 철저한 신앙의 모토 위에서 서도록 각자가 확인에 찬 구원을 확인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지 않고는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 교제가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나아가는 길이 열려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의 확신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우리 성도의 모두가 구원의 확신에 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4장, 새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자, 다 같이 찬송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가주 성은교회와 영상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과 그들의 생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